율법의 힘. 오늘 율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하면 떠오르는 민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고요. 누구죠? 유대인.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성지 특집을 설교하고 있는지라 여러분이 요즘 부쩍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되게 특이한 나라라고 그랬죠. AD 100년, 정확히는 7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AD 100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쓰는 말로 절단이 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고, 마사다도 설교를 하겠지만 그 많은 사람이 3년 만에 다 죽고, 그래서 나라가 사라져요. 무려 18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들은 유리 방황을 하게 됩니다. 난파선 같은 배를 타고 각국에 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참 기가 막힌 시간들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듣고 있는 중동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역사적 환경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자기들이 있던 땅을 싹 다 뺏기고 유랑민족이 되었고, 그 땅에는 누가 살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백성들의 땅이라는 이름인데, 팔레스타인이 그 땅을 거의 1800년 넘게 차지를 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 어느 날 연합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자,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억울해요. 우리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니네 땅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의 충청 남북도 크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아요. 아주 작죠. 그리고 거의 2000년 다 되는 기간 동안에 무주공산으로 지냈던 벌판 같은 땅에 그들이 돌아갔고, 나라의 크기는 충청 남북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별 볼 일 없다.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민족이냐면 일본을 우습게 알잖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4배가 더 커요. 베트남도 우습게 알잖아요. 베트남도 우리나라보다 한 4배 정도 큽니다. 근데도 우리는 나라 크기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 나가보면 아이고야, 우리나라가 작아도 너무 작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불리하고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 유대 민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대인이 짱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율법은 준수해야 되지만 정도를 넘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문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유대인이 짱이다, 이스라엘이 짱이다, 율법이 무조건 짱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요,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가 있나요, 없나요? 쌈나시겠네? 없습니다. 딱 한 명 있는데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무슨 상이냐면 정치적인 상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상은 의학, 과학, 문학, 예술 전 분야의 석학들에게 주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노벨상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레퍼런스, 제대로 되어진 자료를 가진 힘 있는 노벨상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1901년에서 2017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이냐면 얼마 안 됩니다. 200명 정도 있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표정을 기대했어요. 의학이 53명, 물리학이 53명, 화학이 36명, 경제학이 31명, 문학이 15명, 평화상이 5명. 전체 노벨상,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수상자 중에 무려 22%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던 여인 중에, 여성 중에 50%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죠?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닐스 보어 1922년 물리학상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이지도와 아이작 라비 역시 물리학상을 받은 유대인이고요. 화학, 문학, 의학, 생태학, 경제학 두루두루 전 분야를 불문하고 노벨상을 쓸어버린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비록 노벨상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름만 들면 알듯한 사람들을 소개할 텐데 이들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문학으로서 시드니 셀던, 엘빈 토플러, 안네 프랑크, 뭐 다른 이름은 몰라도 엘빈 토플러는 알겠죠? 이런 문학적인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유대인들이고요. 레너드 번스타인, 구스타프 말러, 펠릭스 멘델조슨, 윌리엄 슈만, 오스카 스트라우스, 클래식의 거장들도 역시 누구냐면 다 유대인들입니다. 기업가로는요,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인텔의 창업자 앤드류 그로브,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 스티브 말머 역시 유대인입니다. 델의 창업자 마이크 델, 자기 이름 따서 회사 이름을 지었고 미국의 컴퓨터 회사로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델 지금 노트북 모니터 쓰는 분 많을 텐데 그분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CNN 제프 주커, 그리고 그 유명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유대인입니다. 학자로는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프리츠 하버, 슈리딩커 역시 다 유대인이고요. 예술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역시 유대인이고, 찰리 채플린 이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대형 금융사 골드만삭스, JP 모건, 여러분이 경제 뉴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두 회사죠. 유대인 회사입니다. 영화사 MGM,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사 역시 전부 다 유대인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변호사 중에 15%, 뉴욕 워싱턴 로펌 중에는 무려 40%, 미국의 의사 중에 15%가 다 유대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화폐 단위가 가장 높은 단위죠.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80%를 누가 유통하냐면 유대인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놀래는지 저는 그게 놀라워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어떻게 이들이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행히 6.25 동란을 겪고 임진왜란을 겪고 우리 민족들이 다행히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해외 다른 나라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진 않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니까 다행이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끌어가는 리더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리더십은 모든 사람이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불문하고 인정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리더의 반열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근원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모든 유대인의 뿌리에는요, 율법과 그 율법을 향한 준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율법이 뭐죠?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하면 율법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하면 뭐죠? 모세의 가르침이죠. 모세의 가르침이 뭡니까? 창출, 레민, 신명기,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율법, 토라 하면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에는 이미 토라가, 율법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보다 훨씬 큰 책을 들고 다녀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구약의 맨 앞에 나오는 모세 오경을 포함한 39권, 이어지는 새로운 약속 27권, 합쳐서 66권을 들고 다니고 있고, 이 66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우리도
율법에 준한 사람이고 우리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율법을 따라서 저는 목사의 자식이니까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율법을 알았느냐 율법을 들고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율법 앤드 준수예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무슨 단어요? 준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들고 율법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준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수하냐면 마음으로 준수하고 뜻으로 준수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준수를 해요.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오늘 설교의 맥락인데 잘 들으세요. 율법을 준수하는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묵상과 영성과 마음으로 준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수한다는 얘기냐면 구조적으로 준수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준수를 한다. 어쩔 수 없이 준수를 한다. 준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뭐를 하게 됩니까? 율법을 준수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뿌리에는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향한 준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유대인들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있는 한빛교회 담임 목사의 입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자, 유대 민족의 역사를 보자. 그들이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는 추론을 하거나 설명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연유를 알고 나면 그들 안에 있는 에너지와 그들 안에 있는 비전이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비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설교자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연구하고 있고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논리는 뭐냐면 유대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율법을 위한 뭐가 있다? 준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부목사님께 읽어준 본문은 그 유명한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읽어드렸어요. 통성경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어디 갔지? 애들 가르치나요? 우리 정희 집사가 우리 김정희 집사가 계속 질문을 받고 따박따박 답변을 해서 성도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그래서 많이 기억을 하게 되는데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뭡니까? 이른바 그 유명한 부자죠? 뭐죠?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의 시작이 그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은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까? 준수를 강조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가 찍어요.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준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준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준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란 말은 리뉴얼 버전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다시 준다는 말이에요.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 가족 중에는 성경 말씀을 따박따박 정식으로 잘 읽는 분은 꼭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기억력이 일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목사님 읽은 내용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20년 믿고도 읽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걸 모르고도 예수를 잘 믿는 놀라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다시 준 것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 때까지 2년 정도 걸렸고 빽해가지고 38년 합쳐서 40년을 지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 백성들에게 다시 준 계명이 이른바 새로운 다시 주는 리뉴얼 버전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결국 신명기는 율법의 내용을 강조하겠습니까?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겠습니까? 당연히 준수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처음 줬던 내용이 준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율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율법의 준수가 중요하겠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율법을 잊지 말고 이렇게 준수하라고 명한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아멘. 자, 쉐마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다음과 같이 준수해라. 첫 번째 준수 방법은 뭐냐면 네 마음, 네 뜻, 네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저 사랑해요. 그러면 제가 사랑하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꼭 물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아내를 뭘로 사랑하냐면 제 몸으로 사랑합니다. 남편이 해야 할 도리, 집사람의 필요, 자식을 양육하고 몸된 교회를 지키며, 제가 몸된 교회 목사로 살면서 제 리더십이 망가져가지고 맨날 우리 집사람이 성도들 시달리고 저는 그 꼴 못 봐요. 제가 해야 될 도리를 온 마음으로 감당을 해요. 제가 그것이 제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신명기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로 사랑하지 마라. 상상 같은 힘없는 말로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사랑해라. 네 마음, 네 뜻, 네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을 대하는 유대인의 태도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과 네 힘과 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로 너는 네 말씀을, 이 율법을 그렇게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에 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쳐라. 쉽게 말하면 똥 쌀 때도 기억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잠자는 시간 말고는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준수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을 하는데요. 먼저는 네 손목에 말씀을 붙여서 기호를 삼고, 율법과 말씀의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말씀을 붙여서 뭐로 삼고? 표로 삼고, 네 문설주에 붙여서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눈만 뜨면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준수 명령, 쉐마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고 온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이 받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준수하고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몇 개죠? 제 설교 자주 들었으니까 맞춰봐요 제발. 율법이 몇 개죠? 613개입니다. 마이모니데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마이모니데스 뭐라고요? 그냥 한번 듣고 잃어버렸어요. 제가 기억하고 살라니까. 라틴어예요. 마이모니데스 뭐라고요? 마이모니데스. 히브리어로는 람밤인데요. 1135년 에스파냐 코르도바 출생인 랍비 이름입니다. 라틴어로는 마이모니데스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람밤인데 앞자를 따갖고 람밤으로 줄인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우리의 랍비 모세 벤 마이몬이란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 뭐냐면 벤 마이몬이고, 람밤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역할을 이니셜만 따가지고 합쳐놓은 거예요. 람밤. 라틴어로는 마이모니데스인데요.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이 철학가, 의사 랍비가 모세 오경 안에 담겨져 있는 모세 율법을 하라와 하지 말라는 두 단어로 총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게 몇 개냐면 613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시절과 신약 시절에 613개의 율법이 성문화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율법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 들어있는 율법을 이 마이모니데스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딱 두 단어로 했다고 했죠. 하라고 하는
하라고 하는 긍정명령,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명령. 하라는 긍정명령은 248개,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은 365개, 합쳐서 613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분석 작업을 해가지고 마이모니데스가 유대인들 앞에 딱 내놓은 게 몇 개냐면 613개예요. 여쭤볼게요. 지키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마이모니데스 이름을 잃어버리지를 못해요.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이래요. 우리야 들어서 낯설은 이름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반 애한테 툭 쳐도 나와요. 마이모니데스의 이름이 딱 나와요, 입에서. 그 어려운, 실제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진 율법을 다음과 같은 절차와 개수로 지키라 뽑아낸 게 몇 개를 뽑아낸 거냐면 613개를 뽑아냈는데, 그 사람의 그 엄중하고 어려운 율법의 준수 명령을 누가 받아들인 거냐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성격이 MBTI,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를 떠나서, 스포츠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걸 떠나서 말을 배우고 기어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매주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그 등어리를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요. 그래서 이 매주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뭐를 하냐면, 13살 남자아이가 뭐를 하냐면 성인식이라는 걸 합니다. 13살 어려요. 아직은 많이 어려요. 그런데 이 성인식을 할 때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통곡예배로 들어가서 이른바 그 어려운 토라라는 성경을 직접 읽고 그걸 직접 이제 수습을 해서 수납을 하는 일을 이 아이가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13세 성인이 될 때부터 유대인 남성은 613개의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를 갖게 돼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인식 때 토라를 접견하는 일을 행사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진행할 때 더불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테필린이라는 장치예요. 뭐라고요? 테필린. 어려워요. 뭐라고요? 테필린이라는 장치. 오늘만 기억하시고 점심 먹을 때 잃어버리세요. 나중에 제가 말해드리려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네 미간에 붙여라. 지금은 미간에 붙이지 않고 어디다 붙이냐면 정수리에다 올려놨어요. 까만색 관으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네 말씀을 어디에 붙여라? 손목에 붙여라. 그래서 이 손목에 붙이라는 준수 명령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유대민족들이 뭘 쓰냐면 테필린이라는 장치를 써요. 까만색 끈입니다. 이 끈을 왼쪽 팔에다가 쫙 감아요. 근데 이 감는 횟수가 뭘 의미하냐면 613개 율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쫙 감고 맨 끝에다가 손바닥에다가 감아서 딱 쥐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체를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테필린입니다. 테필린은요, 이 검정색 테필린 끈은 모세법과 관련된 신성함, 경건함을 상징합니다. 이 테필린이 유대인의 기도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피가 잘 안 통하고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한 테필린을 쥘 때마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죄된 속성, 잘못된 삶들을 계속 저항하고 고민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외치는, 그래서 기도를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를 누가 하냐면 테필린이 하게 됩니다.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테필린을 두르는 랍비, 테필린을 두르 있는 어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꼭 눈여겨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성인식을 소개할 터인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스라엘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제가 2주간 얼마나 분주하게 영상을 찍고 다녔는지 좀 한번 느끼심을 받으실 거예요. 성지를 몇 번 다녀온 분량을 한꺼번에 다 해왔으니까. 근데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놀랍게도 제가 통곡예배를 갔을 때 다행히도 이스라엘의 성인식을 직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온도는 45도 됩니다. 반팔을 입고도 땀이 엄청 쏟아지는 그 고온에 유대 가정들이 성인식을 하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제가 너무 놀란 건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삼촌, 큰아버지, 아무튼 이 13살짜리 아이가 하는 모든 어른들이 다 와요. 그리고 풀 정장을 합니다.
가장 어렵고 존귀한 행사를 맞이한 것처럼 풀 정장을 해요. 이따 보시면 가관도 아니에요. 장식구 다 둘러고요. 풀 정장을 하고 아이가 버스에서 내리면 통곡여백이 올 때까지 아이 위에다가 그늘막을 만들고, 그리고 업체를 불러서 양강나팔을 불고, 그리고 색소폰을 불고, 그리고 찬양을 연주해주고, 모든 어른들이 아이를 축하해요. 네가 유대 민족으로 어른이 됐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그 유대 부모님들의 저력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아기를 낳으면 2살만 먹으면 위탁을 시킵니다. 어린이집으로 보내요. 어린이집으로.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따로따로 살아요.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학원을 3-4개씩 돌리면서 집에 못 오게 합니다. 중간에 밥 먹을 때는 아이의 분식집 세팅해서 거기서 먹고 계속 학원을 이어가게 하고 집에 못 오게 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집에 있었죠. 누가 죽을 뻔했냐면 부모들이 죽을 뻔했어요. 내 새끼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부모는 부모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가 힘쓰는 게 따로 있고, 자식은 부모가 내모는 학원에서 계속 20살 먹을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저 더운 날 자기가 아는 모든 친척이 다 와서 정장을 입고 아이를 성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너는 유대인이다. 너의 삶의 근간은 뭐다? 613개의 율법이다. 이거를 뼛속까지 느끼게끔 부모님이 해주는 거예요. 길을 막고 절해도 아무도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고 서서 축하를 해줘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박수를 쳐줘요. 저기서 실컷 노래 부르고 아이는 어벙벙 해가지고 막 어른들이 막 저렇게 정장으로 아이를 지켜 세워주니까, 저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통곡여백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통곡여백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13살까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아이를 기다려요. 랍비가 손에다가 뭘 하고요? 테필린을 하고 토라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드디어 토라를 열어서 읽게 해줍니다. 그리고 토라를 다시 감아서 통에 넣어서 수납을 하는 일을 누구한테 직접 시키냐면 13살 먹은 이 아이한테 직접 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아이 표정을 보면요,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아이의 엄중한 표정이 나와요. 왜? 분위기 자체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13년 전에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14년 후에 성인식을 할 때는 이들은 뭘로 태어나냐면 유대인 율법으로 태어나요.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의 일상에 담긴 자녀 교육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2주간 있으면서 제일 놀랬던 건 뭐냐면, 삶의 모든 자리에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씁시다. 내 자식은 내가 가르친다. 이게 유대인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내 자식은 누가 가르치냐면 시장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대치동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치냐면 내 자식은 누가 가르쳐요? 내가 가르친다.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출근할 때도 아이들이 항상 부모 옆에서 손잡고 따라다닙니다. 퇴근도 같이 하고요. 아직은 부모들이 집에 돌아올 시간도 아닌데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이들이 그 골목마다 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에 나와서 아이들이 놀아요. 그런데 관광객이 너무나 많으니까 바닥에 더럽습니다. 근데 거기를 맨발로 돌아다니고 기어다녀요. 옆집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여자아이를 탁 치웠어요. 그럼 우리는 112 신고하고 119 신고하고 고소해야 돼요. 정신적 보상과 신체적 보상을 하라, 뭐 이러면서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일어나서 탁탁 털고 그리고 씩 웃고 지나가요. 철봉에 매달린 애들, 생판 모르는 아이가 넘어지면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세워서 먼지 털어줘요. 가는 곳마다 그 모습을 봤어요. 한국의 정서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항상 부모는 자식의 손을 붙들고 부모의 덩어리를 보여주면서 아이를 어른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뭘 배우냐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배워주는 거예요. 내 자식은 누가 가르친다고요? 내가 가르친다. 이 정신이 강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홈스테이를 정부기관에 요청을 하면 정부기관에서 공적 교육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해줘요.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딱 서류를 내보내면
학교를 안 나와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 정도의 부모가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아이를 국가기관만큼 가르칠 자신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 아이와 함께 움직입니다. 거기서 사회화를 배우고요,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쓰는 말과 행동의 삶의 자리를 내 자식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얌전하게 옷을 빼입고 왔지만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중2가 되면 또라이가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모님이 지근거리에 있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눈을 마주치면 우리 젊은 애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낳은 부모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서 자식은 자식대로의 삶을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의 삶을 살다가 성인이 돼서 만나요. 그때서야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대면대면 하다가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극적인 우리들의 삶이에요. 자식이 내 곁에 있어요. 자식이 나랑 밥을 먹고 있고 자식이 내 손을 붙잡고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녀요. 어떻게 그 자식 앞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님이 내 일상의 삶의 공간을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또라이라고 해도 나를 낳은 부모님이 내 곁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저는 되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항속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쭉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계속 리필, 공급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는 노하우는 뭐냐면 설교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뽀송뽀송한 그 느낌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주하냐? 죄송합니다,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심심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때로는 맛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때로는요, 인내의 총량을 채우지 않으면 완주할 수 없는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힘은 그렇게 가벼운 몇 마디의 말과 감정적인 감동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대단한 이유는 말씀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썼던 표현, 그 말씀을 준수하는 힘이 강해요. 감정적으로도 준수를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준수를 합니다. 테필린을 감고 성인식을 하고 메주자를 붙이고 삶의 자리에 자식을 내 품에 안아서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르겠다고 몸부림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율법이 다가 아닙니다.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거나 세계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기업가로, 경제 전문가로, 학자로 우리 인류의 수많은 분야에서 탑 클래스 리더십을 발휘하는 유대인들이 특별한 삶의 자리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민족이 앞으로 주를 섬기고 십자가로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빛을 발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아주 가볍고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친 믿음이 그 믿음을 떠나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뿌린 율법에 깊이 뿌리를 내린 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